261페이지죠? 네. 몇째 줄인가요? 삼매왕경의 얘기죠? 이제, 저번 주에 내가 잠깐, 언급한 부분을, 여러분 이제 명령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발음법을 인지하지 못할 때는 또 마치 우리가 무엇과 같으냐면 요리를 할 때 요리하는 방법을 모르면 많은 재료와 요리하는 기구와 또 에너지, 가스불이나 이런 걸 놓고서도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 요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법을 안다라는 것은 요리하는 방법을 안다는 뜻이죠, 그죠? 따라서 얘기 뭐냐면 요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면 일단 그 소중한 요리의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요리하는 방법 자체를 무시하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이제 정확한 음식을 갖다가 제대로 요리된 것을 갖다 먹을 수가 없듯이 불교도 이게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하면 두 가지 의미에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법에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법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법에 들어갔을 때 당신 스스로가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그 다음에 생각을 하건 전부 다 법에 바른 것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법이라 그래요.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루고서 그러니까 바르게 된 연후에 들어가는 방법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방법을. 따라서 그걸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을 가지고 방법이 되느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하면 전혀 그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복을 비는 것은 인과법적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는 얘기고 그러니까 인과를 갖고 얘기하더라도 맞지 않는 얘기고 또는 그 어떤 교학을 갖고서 얘기하더라도 전혀 그게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단지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모든 중생에게 내 수행한 공덕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회양하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축원이고 그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제 요걸 잘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 법을 갖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이해를 잘 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부처님 교리를 갖다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교리라는 것은 가르침의 이치거든. 그 이치를 갖다 명확하게 그냥 어슴푸레하게 숙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아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나는 깨달음을 이루었고 공성을 체득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인과법은 그 아주 하찮은 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마치 무슨 얘기와 같다고 그랬냐면 저번에 비유를 들었어요. 로미오 앤 줄리엣을 보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서 로미오는 굉장한 사람이고 줄리엣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수일과 심순애를 보면서 심순애를 빼버리고 이수일을 얘기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수일을 빼버리고 심순애를 얘기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수일과 심순애는 거기에 있어서 절대 빠지면 그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공성이라는 말 자체는 공성을 체득했다는 그 말 자체는 다른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연기법을 잘 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자기는 공성을 체득했기 때문에 연기법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인과법이라는 것은 그거는 애들 무슨 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급조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불교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있는데 그건 정말 큰일 나네. 그 사람은 공성 자체도 알지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연기 자체가 공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성을 모든 존재는 무아이고 모든 존재는 안에 영원한 나라는 것이 없고 모든 존재는 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연기란 말이에요. 인연 지어져서 서로 조건 지어져서 결과가 나올 뿐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말씀이 바로 공성이고 연기법이고 연기법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인과법인데 인과법이 공성이란 말이 바로 이게. 그런데 나는 공성을 체득하고 인과법이라는 것은 하찮은 법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연기도 모르고 공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무지한, 정말 무지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신도들은 기복에 찌들려 있고 참선을 했다는 사람은 공성에 빠져 있어서 인과와 연기와 공성이라는 게 전부 다 같은 선상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 같은 얘기인 줄 알지도 못하고 문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공성을 이해함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연기의 뜻으로 보고 그 자체가 연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법회를 하면서 끝없이 내가 이 얘기를 해줬다고. 그죠? 그게 부처님 삼법인 얘기를 하면 모든 무아이고 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아이고 무상이라는 말은 변화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 그 두 개를 합해버리면.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전부 다 인연 따라서 원인과 조건과 따라서 결과가 형성되고 결과는 다시 인연이 원인이 되고 또 조건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반복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그 실체는 영원한 실체, 변치 않는 실체라는 것은 없다. 그것을 창조해낸 영원성을 가진 것도 없고 그것의 안에 변화를 해나가는 영원한 그 어떤 존재도 없다. 그래서 연기다. 그 연기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이연기매를 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건 인과법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통을 주는 번뇌라는 것도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번뇌다. 그 말이죠. 그 소멸시키는 방식이라는 것도 그 원인을 소멸시키고 조건을 소멸시키는 것이 결국은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과법을 갖다 완벽하게, 그거 그거는 특히나 선을 오래 했다는 사람일수록 이런 소리를 해. 그건 정말, 무지한, 그래서 그 공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업과 과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서로 협조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연기와 공성이라는 것은
그 인과나 다 같은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동안이 엄마가 있으면, 동안이 엄마나, 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예요? 경아 엄마나. 같은 얘기죠, 그죠? 누가 어떤 놈이, 아이고, 동안이 엄마라고 불렀는데, 경아 엄마는 어디 갔지? 그러면, 이상한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죠? 또, 누구네 부인이요. 동안이 아빠 부인이라 그러면, 맨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라고. 그죠? 맨 그렇게 해도 또 한 사람을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를 얘기했건, 공성을 얘기했건, 그 자체가 전부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 다른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성제를 얘기한다. 이 세상은 참으로 고다. 왜 꼬냐? 왜 힘드냐? 간단해. 힘든 일이. 이게 안 죽고, 안 늙고 가만히 있으면 참 편하겠죠. 그죠? 가다가 교통사고 나도 안 죽고. 그죠? 그런다 그러면 고통스러울 일이 없죠. 모두 변화하는 것인데 나는 안 변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야. 안 변할 수도 없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나는 변하기가 싫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나는 뭔가 하나 있어야 돼. 실제 있는 것은 아닌데 뭔가 하나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되지. 이게 허망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돼서 집착을 한 것이 종교도 그런 식으로 집착되어진 종교들이 신을 믿는 종교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다. 참 정말 고통스럽다. 라고 하는 사성제의 본문도 모두 삼법인과 다 연기법이나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예요. 교학적으로 전혀 그게 각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한 상황들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한 상황들을. 깨쳤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성을 체득했다라는 얘기나 연기를 갖다가 확실히 알았다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놈은 연기법을 확실히 알았다 그러니 그건 못 깨친 놈이고 그죠? 공성을 체득했다 그러면 깨친 놈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같은 얘기인데. 동안이 엄마나 경아 엄마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갖다 두고서 같은 상황을 두고서 이제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삼매환경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모든 현상은 물 속의 달과 같아. 환영 물거품 신기루 번개와 같네. 중생이 마음대로 태어남을 원하지 않지만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네. 제 업을 짓지 않음이 없어서 선악의 업으로 과를 성숙시키는 이 도리의 문은 절묘하기에 그것은 미세하고 보기 어려운 부처의 경계여라. 그러니까 이제 무상과 무아를 얘기를 앞에 두 구절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물 속의 달과 같다. 물에 비친 달과 같다. 그걸 갖다 수월이라 그래. 수월. 물 속의 달과 같다. 그러니까 물 속의 달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변하는 물속의 달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환영과 같다. 그림자다 그 말이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 같은 것이다. 순간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또 신기루 같은 것이다. 신기루 같은 것이다. 저 사막에서 신기루를 봤다 그러지만 신기루는 실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개 같은 것이다.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이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거품과 번개 같은 것은 그 시간적으로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예. 신기루 같은 것은 허망한 것이라는 뜻이고 환영이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지만은도 이게 긴 지구의 50억 년의 역사에다 놓고 본다 그러면 이게 한 60년, 70년 사는 것은 그저 번개불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잠깐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영원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중생이 거듭 참 삶을 이렇게 험한 삶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그러면 안 태어나 버리면 그만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윤회를 거듭하는 것은 지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지 맘대로 안 되고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엎지은 대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특히 여자들은 지 맘대로 되는 게 더 없어. 손주 새끼 태어나면 더 그래. 남편한테 달달 볶이지, 뭐, 손주한테 볶이지, 그냥, 하여튼 뭐, 이래저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 끌려다니는 게 대다수지. 돈 때문에 제약당하고, 이래저래 구속당하고, 제약당하고,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좀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 그럼 있을게요? 별로 없지? 예? 참 별로 없어.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게 업이란 말이야. 그런 거와 똑같이 다음 생을 윤회하고, 아이고, 나는 다음 생에는 절대 여자로 안 태어날 거래. 그러면서 립스틱 바르고 앉았다고. 에? 그러면서, 내일이면 이절이 꼭 이절이, 그러면서. 그리고 립스틱 바르고 앉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고 말하는 거고 전혀 다르잖아. 생각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고 전혀 다르다고. 이거 나는 몹소리 나네. 다음 생에 여자로 절대 안 태어날 거네. 그러면서 미장원에 가서 앉았고 그렇다고. 여자 업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거 나는 몸서리 나서 다음 생에는 절대 가난하게 안 태어날 거네. 그러면서도 지금 그런 짓을 보면 무지무지하게 박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남에게 베풀 생각 하나도 없고, 남 원망만 하고, 막 원망 하다 안 되면 막 그냥 자기 부모도 막 나를 왜 꼬라지로 나가지고 그런 원망까지 막 해적긴단 말이에요. 그럼 더 박복해지지. 더 박복해지지. 그래서, 다음 생을 윤회하기 싫지만은 그건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서 지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수행을 안 하고서는 업을 지어가지고서는 업대로 가버리니까. 업대로. 소가 되기 싫었겠지만은도 소가 되어 있는 소 가죽을 쓰고 한 생을 갖다 살아가는 것이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지 맘대로 안 돼. 이제 지 맘대로 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인과를 철저히 알아야 돼. 그냥 막연하게 알아서도 안 돼, 이거는. 인과라는 것은. 전에 어떤 놈이 내한테 그러더라고. 불교에는 인과가 있다며.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불교에는 인과만 있으면 나는 불교 안 믿어버려. 그랬어. 불교에만 있으면.
아이고, 불교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다 아픕니다. 그 전에는 막 상그 뭐 염소도 삶아 먹고 했는데 삶아 먹으려니까 좀 머리가 아픕니다. 불교를 절에를 안 다니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가를 안 받느냐면 더 몽땅 그 사람은 자각이 없기 때문에 심하게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 뭐라 그러냐, 나 절에 법문을 들으러 다니니까 그전에는 술을 먹어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술 먹는 것도 보니까 좀 찝찝하고 어떻게 아이고 다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좋아, 그러면 불교를 안 다녀버리면 술 먹는 거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요렇게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그걸 인과를 받는 것이 불교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불교를 믿고 안 믿고에 있지 않고, 인과라는 것은 그 누구나, 내가 한번 이 세상에 인과 속에서 벗어나서 인과 바깥에서 한치, 발 한 걸음이라도 디딜 수 있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것이 무슨 종교를 믿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인과 바깥에서 벗어날 수, 요만큼 한치라도 인과 바깥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나무이건 무생물이건 인과 바깥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생명체나 그 어떤 존재가 있다면 내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없어. 불교를 믿기 때문에 무슨 인과가 있다며 그런 얘기, 불교를 믿으니까 아이고 인과법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믿건 안 믿건 아무 상관없어. 불교에서 그걸 부처님께서 아시고 알려주는 거지. 그래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 신을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해도 괜찮을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 새끼들이 전부 다 지를 버릴 테니까. 이게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알지를 못하고, 법을 알지를 못하고 자꾸 딴짓을, 딴 생각을,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신을 믿는다고 그게 그렇게 안 되고 나는 신을 믿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 전혀 불가능해 그런 거. 그래서 제업을 짓지 않음이 없어서 선악의 업으로서 과를 성숙시키는 이 도리의 문은 절묘하기에 그것은 미세하고 보기 어려운 부처의 경계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지가 지어서 지가 받은 자작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업을 지어서 선한 결과가 성숙되거나 악한 업을 지어서 악한 고통의 결과가 나오거나 그것 전부 다 지가 다 한 일이야.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서 철저하게 그것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그건 도인이라고, 그걸 완벽하게 악의 업이 다 사라진 것을 갖다 부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인과법을 갖다 모르고서는, 인과법을 모르고서는 불교 수행한다라고 아무도 그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주 미세한 것까지 공부를 다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법문들 안 들으려고 그러지. 내 맘대로 사는데, 내 멋대로 사는데, 뭐 내 편할 대로 살면, 이 세상에 편할 대로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뭐. 근데 앞에 얘기한 좀 죽어서 다음 생으로 태어날 때, 낼 때 내가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 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사는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업에 얽혀가지고 여러분이 이 생에 와서 여러 가지 지어놓은 업들에 얽혀서 여러분도 별로 꼼짝 못하잖아 지금. 별로 꼼짝 못해. 그냥 맨날 흔다는 게 밑에 돌 빼다 윗돌 고이고, 이 빼다가 또 이따 고이고, 일 빼다 일 고이고, 옆에 돌 빼다 옆다 고있다가 이쪽 빼다 이쪽 고있다. 그것만 하고 앉았지.
맨날 머리 굴리는 게, 저 땅을 팔아가지고 이쪽에다가 아파트를 전세 놔가지고 요걸 메꿀까. 뭐 맨날 하는 게 그런 거, 영감쟁이 오늘 아침에 어디 간다던데, 옷을 갖다 뭘 입고 갈까. 어쩌지 안 빨아놨는데. 맨날 이걸 갖다 이래. 뭐 이런 얘기들이지 뭐. 옷 안 빨아놨어? 뭐 그런 얘기들이지 뭐. 참 우리 사는 꼬라지가 좀 그래요. 예. 참 별 볼 일 없어. 그러므로 연기와 두 가지 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선악업입니다. 인가에 대하여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밤낮으로 신구의 삼업을 관찰하여 악취를 끊어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북에서는 바로 화두선 바로 들어가면 이게 다 끊어지는 줄 알지만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잘 이게 선악의 업을 관찰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계를 받고 선악의 업을 잘 관찰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불자라 그러더라도 뭐 지은 대로 지업대로 받는 것인데 그게 무슨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과가 왔을 때는 못 면합니다. 그냥 받는 거지. 받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악한 업은 끊고 선업을 갖다 정장시키려고 발부동을 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인과의 구별을 잘 알지 못하고 조금만 알아서 오히려 산문이 방해를 하다면 그것은 악취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 알더라도 철저히 알아야 된다. 철저히 알지 못하고 그저 행동하는 데서 이것저것 다 뒤섞여 있다. 뒤섞여 있으면 그건 분명히 그게 자세히 모르고서 그냥 자꾸 한 행동들이 결국은 이런저런 악한 결과들로 자꾸 이제 다가오게 된단 말이야. 고통스러운 결과로 다가오게 되니까 그건 아주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해문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용왕이여 모든 보살의 한 법으로서 악취와 타락의 발생을 완전히 끊을 수 있소이다. 한 법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살이 행하는 한 법으로서 모든 악의 근원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을 갖다 끊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법인데 한 법이란 무엇인가? 이러기를 내가 어찌 될 것인지 인과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이 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결국 좋은 결과가 오겠는가 나쁜 결과가 오겠는가, 그러니까 고통의 결과가 오겠는가 이걸 갖다 한번 생각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데 수행 안고 사는데 늙음과 죽음에 다다랐을 때 내가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요것만 생각해도 오금이 다 저릴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것만 한번 생각해 봐도 이 죽음 앞에서는 이게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이 나라는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내 정신, 그 다음에 내 가족, 내 재물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데 일시에 다 일본 쓰나미는 아무것도 아니야. 일본 쓰나미는 그래도 시간이 좀 차이가 있잖아.
지진이 일어나고 한 3, 40분 뒤에 차이가 있었잖아. 근데 이거는 지진이 우르릉 꽝 일어나면서 바로 물 들어 닥쳐버리고 숨이 끊어지고 몸이 전부 다 천지만지 천길랑 떨어지로 다 부서지는 느낌이 이제 오는데, 근데 수행을 하지 않고서 그저 맨날 옷이 노란색이 좋고 빨간색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가지고 그 결과가 왔을 때 여러분 죽음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생에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 생을 분명히 올 것인데 내가 다음 생이 지금 생보다도 훨씬 더 못 살고 가난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그것도 사람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악한 행을 계속 저질러서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사막도에 태어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욕심 부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부처님께서 얘기해놨지만 그런가 보다. 그걸 어찌할리요? 그냥 이 생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배 두드러다 죽으면 되지 뭐. 죽는 것도 제대로 못 죽을 뿐더러 그게 되질 않아? 되질 않아요. 이건 내가 어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 전화 왔어요. 어떻게 밤낮을 보내고 그냥 있겠는가. 근데 이게요, 죽는 것이라는 건 전혀 정해져 있질 않아요. 이제 큰 테두리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살더라도 120년 이상은 못 산다, 이건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죽는 시기라는 것은 전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아무도 없어요. 내일 산다라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장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알 수도 없거니와 보장도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을 때 생목숨이라는 것이 어디에 달렸냐, 그러니까 제자가 몇 년 사이는 달린 것 같습니다. 전에 한 1년 전에 봤던 사람이 보니까 죽었답디다 하고, 야 이놈아 너는 공복이 틀렸다. 한 달 전에 본 사람이 죽었답디다 하고, 한 달 정도 목숨이 달린 것 같습니다. 너도 공부 못하겠다. 아유, 보니까 어쩐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죽었답니다. 하루 정도는 된 것 같다고. 그것도 아니다, 이놈아. 이제 제자가 호흡지간에 달린 것 같습니다. 숨 들이쉬다 안 내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내년도 살고 살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 정도는 살겠다 그러지만, 그러나 계계를 놓고 볼 때는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잘 들여다보라. 인과의 원칙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삶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데 지금보다 나을 수 있는가? 그거 장담 못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담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쓸데없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자꾸 세월만 다 이제 자꾸 보내는 거라. 그 소중한 세월을, 그 소중한 시간과 그 소중한 세월을 하고 모든 선법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요, 정말 여러분 이게 경고하건대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 제발 양양거리지 말고 자기 변명하지 말고 제발 살펴봐. 깊이 살펴봐. 나는 다음 생에 여러분 개새끼 돼서 만나는 거나 싫으니까. 변명하지 말고 1촌 요만큼도 변명하지 말라고. 그 부분에서 인간은 변명해서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니까. 뭐 그냥 세월이 어쩌니까 뭐 그냥 남자 술 좀 먹고 뭐 그냥 뭐 허렁버렁, 아이고 안 걸려서 곧 죽게 됐다네, 죽었다네.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스스로가 죽을 때 누가 옆에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단 말이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참 이게 이런 자각을 냉정하게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호련히 그냥 가게 되고, 간 뒤에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가보를 받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처럼 상속을 관찰할 수 있다면 여러 선각자들이 이업은 지금 여기에 인과 시에 법과 대조하여 부합되지 않으면 이때는 우리들의 착오이므로 전혀 해탈이 없다. 자, 봐봐요. 이렇게 이제 상속을 잘 생각하는, 상속이라는 것은 지금 과거, 지금 어제의 삶이 오늘이고 오늘의 삶이 내일이라는 인과의 연계에 의해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이 생각을 깊이 관찰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도 내가 한꺼번에 행하리라 그렇게 되질 않아요. 어제 행한 것을 바탕에서 um이 트고 오늘의 결과가 있고, 오늘 그로 인해서 또 한 것이 내일로 또 이어지는 것이지. 내일로 또 이어지는 것이지.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앞에 어저께까지 산 건 단절된 것이고, 오늘은 또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쭉 어제 산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 산 결과가 내일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생에 전생에 산 결과가 이 생이고 이 생을 산 결과가 내 생이지,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연결되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지금 박복하다. 근데 박복한데, 그래, 이 답이 지금 박복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이거 좀 이렇게 해봐. 응? 이렇게 좀 당겨봐봐요. 오케이. 답이 지금 박복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이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박복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박복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지금 박복이라는 결과가 요건 현재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전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게 된 거니까 요게 과거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 뭔가 또 현재의 삶을 통해서 또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원인은 분명히 남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플러스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내 욕심 나만을 위해서 산 것. 그게 조건이에요. 삶 자체가 그냥 이게 나만 생각하고 산 거예요. 나와 내 식구 정도. 이웃도 안 생각했어. 이웃 생각해도 기껏 김치 좀 잘 담아가지고 그것도 줄 때 지 맘에 든 사람한테 주고 안 든 사람한테 안 줘. 평등심이 없어. 그것도 애정으로 준 것이지 실제 자비심으로 준 게 아니야. 이웃에 줄 때도 그렇죠. 에? 마음에 들면 주고 안 들면 안 주지. 참 잘났다. 그럼 뭔 선행을 했다고? 전에 누가 막 나는 뭐 김치도 뭐 잘 나눠 먹습니다. 그래 평등하게 나눠 먹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아닌데요. 꼬라지 베기 싫으면 저 영감쟁이는 안 주고 옆집에 꼬암 질러서 한 영감쟁이는 안 주고 아이고 그것도 아부 뜨는 것만 준다고 했어. 아이고 김치가 참 맛나네요. 어째 맛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박복함 때문에 지금 내가 결과가 나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내가 배고플 때 밥 한 숟갈 나눠 먹을 사람도 별로 없고 등을 화주를 하려고 해도 등 화주 하시오 그 소리도 할 때가 별로 없고 그렇게 돼버려. 지가 그래도 전생에 준 게 있어야 자신감이 있어서 등 하나 캐시오 그러지. 준 것도 전생에 없는 사람은 등 하나 캐시오 할 데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오금이 저려서 못해. 내가 잘 알지. 근데 용기를 내서 하면 했는데 대번에 거부당해. 나는 저쪽 전에 킬 거요. 대번 그래버려. 그러고 이제 나는 전생에 남한테 등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구나. 요런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딱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석전사 그냥 다니니까 부담스러워 죽겠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면 좋았는데 부담스러워 죽겠네. 요렇게 돼버려. 그러면 이제 더 박복해 져버려. 이제 딱 이 오라지 들어버려. 정법하고도 멀어져 버려. 내가 정말 지원받 복이 정말 없구나. 이 생에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전생보다 좀 낫게 살아야지. 이게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자각이 일어나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각이 일어나야지. 자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원망심만 일어나버리고 오히려 법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만 일으키는 그런 하열한 경기라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다음 생이 또 있다 그러면 더 이제 박복해서 아주 빈하고 빈티가 쭉 나. 태어났는데 얼굴도 추하게 태어나고 눈도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냥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볼 때 태어났는데도 아무도 이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어째 저렇게 못생겼을까. 가서 전부 다 그러면서 아이고 애 난다고 고생했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가면서는 애가 못생겼다. 왜? 전생에 지금 복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찌질이도 또 부모도 찔찔이를 만나고
지도 찔찔이가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렇게 돼. 요걸 깊이 인과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인과를, 지금을 잘, 전생을 잘 알려고 하면,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신통력으로 전생을 착 보면 안 됩니까? 신통이나 방통이나 그런 거 볼 것도 없어. 지금 지 꼬라지 보면 알아. 지금 지 받고 있는 꼬라지 보면 알죠, 그죠? 그죠? 모르나? 영감한테 대접 못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영감한테 전혀 대접 못 받고 있는 꼬라지로 살고 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 앞에 원인이 뭐예요? 예? 나 때문인데 나 뭐 때문에? 나 뭐 때문에 얘기 한번 해봐. 영감 안 믿어서 그래. 한생을 아마 영감을 안 믿고 딸딸 볶았을걸? 그 과보로 그렇지. 그러니까 전생을 알려고 하면 딴 데 가서 물어볼 것도 없어. 자기가 가만히 관찰해보면 알아. 내가 이러면 못생겼을까? 어째 나는 삼청에서 떨어진 매주 같을까? 그러면 생각해보면 삼청에서 떨어진 매주라는 결과가 지금 나와 있으면 분명히 그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분명히 그런 조건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유추를 해보면 알아. 여러분 수학 다 배웠죠, 그죠? 예? 수학에서 참 이게 수학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수학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지금 결과가 지금이 현재야. 현재 결과 10이라는 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 몇이 돼야 돼요? 예? 1에서 9가 되면 돼. 그죠? 그죠? 그러면 요게 1일 때는 요게 9가 되면 되고, 그죠? 요게 1일 때는 요게 8이 되면 되고. 그렇죠? 이 수학 맞죠? 예? 나눗셈으로도 할 수 있고 곱셈으로도 할 수 있고 뺄셈으로도 할 수 있어. 그죠? 내가 그 시에 써놨어. 옛날에 시집에 시에 써놨어. 덧셈 뺄셈 해가지고 다 해놨어. 그럼 지금 자기가 10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현재 결과가 있다면 요걸 싹 관찰해 보면 돼. 뭐 땀새 그랬을까? 관찰해 보면. 못생긴 건 왜 못생겼을까요? 응? 한 번도 생각 안 했는 모양이네. 뭐 다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사나? 에? 아이고. 그 못생긴 것도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미세한 인과가 있지만은도 못생긴 게 그게 왜 못생기냐면 절대 그것도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못생기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얼굴이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베푸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점점 이뻐져. 베푸는 게 여러 가지 베품이거든. 우리 화한 미소 그런 거 있죠, 그죠? 얼굴을 환하게 하고 미소 짓는 거. 그러면 그건 탤런트 가운데 아주 생글생글 웃는 탤런트들 있죠.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야. 나는 전생에 별로 미소를 공양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섭잖아. 그죠? 전생에는 별로 미소 내가 생각지 않은 것 같아. 뭐 여러분들도 대체로 그 정도 돼. 나보다 좀 낫지만은 다 그 정도라. 여수 사람도 보니까 여수 사람들도 별로 뭐 그렇게 전생에 그 남을 위해서 이렇게
그 미소 짓는 보시도 잘 아는 것 같아. 무뚝뚝하기가 그지 없어졌어. 그래. 그러니까 요걸 잘 지금 인과시에 지금 이 인과법과 지금 내가 인과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인과법과 잘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 그게 만약에 자꾸 살펴보지 않고 이게 틀리게 하고 뭐 이게 생각해 보시오. 아이고 애가 지금 입학시험을 봤는데 입학시험을 3번이나 떨어지십니다. 어디 가서 물으니까 몇 자리가 잘못됐답니다. 몇 자리를 뜯어 고친다고.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면 아마도 803 갓바이 패밀리들은 싹 전국에 싹 다 모든 것은 뭐 서울대학도 싹 다 차지해 버렸을 거고 다 차지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돼. 갓바이 패밀리들도 떨어지는 확률이 절에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떨어지고 붙는 확률이 똑같아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대조해서 인과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법에 틀린 얘기고, 인과법에 부합된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들도 전부 다 법에 다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옳은 얘기다. 그래서 요걸 잘 명념을 해야 돼요. 자, 집법구에 밑에 보세요. 그 안에 내가 설명 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집법구에서 우부가 우자임을 스스로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 아이고 내가 참 멍청하다. 멍청한 사람이 멍청한 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죠? 누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참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얼른 거기에서 마음 일어나는 걸 살펴봐. 기분이 좋다. 아이고 뭘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 되게 멍청한 사람이라. 마음에서 제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그랬을 때 마음에서 저분은 나한테 인사하는구나. 내가 뭐가 잘생겼단 말인가. 요렇게 되지만 이제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아주 나쁜 놈들은 그 종교 계통이나 또는 그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은 하근기의 사람들의 그런 아주 옅은 중생심을 이용해가지고 저들 돈벌이를 하거나 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나 절들에서 설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신도들 부추겨서 부추기면 돈이 나오니까, 이제. 또 부추기 주면 그 사람들도, 아이고, 그 목사님, 그 스님 되게 막 큰 스님이고, 이래샀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인들은 절대 이게 법상에 올라서 그런 얘기를 안 해. 법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나. 그래, 어디도 막 법회를 하러 가면, 신도들이 그래서 한다고 어디 법회하러 가면, 이 스님이 우리 주의심이 큰 스님이고, 그래도, 법상에 올라가서는, 이 주의심이 큰 스님이고, 그런 소리가
법인데 큰 스님이 아닌 걸 큰 스님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진짜 큰 스님 같으면 내가 큰 스님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죠? 응? 대답을 안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가 아름다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 아시겠죠? 또, 진짜 멍청한 사람은 지가 멍청한 줄 모르는 거고. 더 멍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에? 지가 멍청하면서 영리한 줄 아는 사람. 그거는 아주 여러 사람 다쳐. 요즘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수준이라. 지가 되게 멍청하고 법도 모르면서 아는 척. 전부 그 수준들이라. 그래서, 우리 옛날 고향에서는 그랬죠. 안단이 같은 것. 안단이 소리 하고 다니네. 응? 안단이라 그래. 지가 아는 척하고 막 돌아다닌다고. 저런 안단이 같은 거. 그 육조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 내가 본다. 라는 것은, 견이라는 것은 뭐냐? 본다는 것은, 내가 어리석다. 내 어리석음을 아는 것이, 나의 허물을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남 허물을 안 보는 것이, 보지 않는 것이다. 불견이다. 그랬어. 그건 맞는 말씀이지. 만일 법과 대조할 때 시체를 뒤로 짊어진 것처럼 서로 등지고 떨어져서 법 수행자나 지혜로운 자의 제공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부 가운데 최하위 우부이다.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업을 때요. 업을 때 시체를 엎는 것도 이 시체를 갖다가 죽은 사람을 업더라도 이게 앞으로 업어야 돼. 뒤로 업으면 산 사람도 뒤로 업으면 이런 애기를 업을 때 뒤로 업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뒤로 산 사람도 뒤로 엎어서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저쪽이 앞이라고 저리가 앞버리고 지는 요리가 앞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서 항상 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그 깨어있는 바른 생각하고 욕심 없는 생각이 깨어있는 바른 생각, 깨어있는 바른 생각과 내 말과 그 다음에 행이 일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또 사람 업은데 거꾸로 업은 것처럼 이렇게 되면 항상 영원히 서로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항상 부처님의 바른 법과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말도 그렇게 돼야 되고 행도 그렇게 돼야 되고 생각도 그렇게 일치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법구에서 만일 어떤 우부가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을 지자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바로 우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혜라는 것은 본래 있지도 않은 것이니까. 어리석음을 떠난 것을 그냥 지혜라 그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자라고 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벌써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므로 최소한도로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가 경을 좀 많이 배웠다 그러면 자기가 법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제 법에 대해서 알아질 때는 이제 언제냐면 자기 욕심이 이제 떨어지면서 섭이
번뇌 습들이 다 떨어지면서 그때서야 아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좀 알았다 그래서 그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바다의 이쪽과 저쪽 또한 멀며 동쪽 산과 서쪽 산이 멀고 멀지만 범부와 정법의 사이는 이보다 더 멀도다. 참 정확하게 얘기해놨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범부라는 것은 뭐냐면 법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바른 것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범부라 그러니까. 중생은 전부 법이 없는 사람들이야. 발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깨어있는 정신이 없는 사람을 범부라 그래.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허공과 이 땅은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나가더라도 그저 150억 년, 100억 년을 빛이 휙 달려가는 사이로 이렇게 멀지않은 거지. 그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3분 8초 걸린대. 응? 3분 8초가 걸린다는 거야. 그 정도 거리가 멀어. 태양과 이 사이도. 금성에서 전화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20분 걸린대. 그러니까 그쪽에서 했는데 요게 날아오는 시간이 금성에서 지구까지 날아오는 시간이 20분 동안 날아오고 그러니까 요서는 했는데 20분 뒤에 저쪽에 가 들리는 거야. 전파가 날아오는데 그런 시간이 이제 걸린단 말이야. 거리가 멀지. 또 바다 큰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저 포항에 서가지고 저 미국까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먼 사이잖아요. 또 산도 이 산과 저 산 그러면 그 사이가 멀지만 이 범부 중생과 법이라는 것이 사이가 멀기로는 그것보다 더 멀다 그 말이에요. 비유하건대 더 멀어.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법을 말을 하는데 바른 법을 얘기하는데 너희들 욕심을 버리고 그것이 전부 다 너희들 죽을 일이니까 버리라라고 얘기하는데 법문을 하는데 200명, 300명이 모인다 그러면 그 사회는 성공한 사회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 이 혈중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고기 많이 드시지 말고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말고 많이 먹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혈압약을 좀 먹다가 신경질이 나가 그럼 뭐 먹으란 말이야. 그렇게 그 섭이 있어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와 똑같아. 범부중생은 이 법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이 바른 것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이게 사실은 큰 문제란 말이야. 그 법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참 못 알아들어. 무지무지하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시작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의식 속에 깊숙이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일이 이게 인과법이에요. 연기법이고. 요걸 생각을 못하면 뭔 수행을 하더라도 전부 다 이게 바탕에 쫙 깔려 있어야 모든 수행이 다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보통 우리 본부와 정법, 양자 사이가 이런 비유와 같아서 극히 멀다는 것을 말을 한다. 참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승인은 어떤 것을 승인이라 그러냐면, 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법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 따위 행동한 것을 계율이라 그러고, 부처님께서 법 따위 하신 말씀을 경이라 그러고, 그죠? 부처님께서 법다운 마음을 갖다가 선이라 그래. 삼선할 때 선이 쪽이죠? 선은 부처님의 법다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는 삼매 속에 들어있었으니까. 우리같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분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전부 다 욕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이니까. 부처님은 한결같이 그 일심이라. 마음이 집착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만 실오라기 하나만큼도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생각이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이 하시는 행하는 그 행에서는 법에 벗어난 게 하나도 없다.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우리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 왜? 전부 다 옳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지 욕심이 박혀 있고 결과적으로 욕심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옳게 될 리가 없지. 전부 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게 돼 있지. 끝 냅시다.